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장 오병이어 우리 내러티브를 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풍랑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심 주제가 떡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6장 지금 이제 어디 볼 차례냐면요. 34절에서 40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6장 34절에서 40절. 네, 6장 34절에서 40절. 네, 우리 이세원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6장 34절에서 40절. 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장면인데요. 우리 앞에랑 비견해서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 번 대화가 나올 때 도입이 있고 중심 주제, 썩을 양식, 영원한 양식의 그 27절에 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절에 33절은 중심 주제가 떡이었죠. 떡 얘기를 하고 영생하도록 참떡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첫 번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둘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그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원해서 떡을 예수님 주셨는데 실제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떡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떡이 아니라 예수님 주고자 하는 그 떡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자, 37절에 좀 전에 보신 건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쫓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자기 발로 다 나가죠. 자기 발로 가고 자기 발로 배신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작은 교회들, 큰 교회는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본문이 뭐 그렇게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작은 교회들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 교회에서 3명이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나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잡겠죠. 잡는데 작은 교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잘 축복해주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30명 중에 3명이 나가면 10%가 나가는 겁니다. 귀한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예수님이 쫓은 사람은 없다. 내쫓지 않는다. 그렇죠? 교회도 제 발로 가는 사람은 있지. 목회자들이 뭐 내쫓거나 이런 경우가 물론 분쟁 있는 교회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뭐 잘못을 이렇게 밝힌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목자들은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자기 발로 나가는 거죠. 자, 예?
예, 그쵸. 정선 정화할 때도 예, 죄 지은 사람은 안 내쫓으시고, 그쵸. 동물들만 내쫓으시는, 그쵸. 죄 지은 사람들은 예, 주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은혜를 주시고, 네, 동물들은 뭐 억울한지 모르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 이러지?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이제 지금 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네.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내가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이니까 이제 내가 줄 것이 있다 그러지. 예, 저는 뭐 성도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없어요.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뭐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목사인 저는 못 주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메시지를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전하겠죠. 이 설교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설교도 지금 진실로 진실로가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26절, 32절 이렇게 나왔죠.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랑 이제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 앞이랑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 나왔고요. 자, 6장 41절에서 51절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장소가 바뀝니다. 여기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59절에 나옵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바뀐 장소에서의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41절에서 네, 51절까지 이수인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대화인데 41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게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참떡이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그걸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참 떡이구나. 생명을 주는 떡이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뭐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떡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떡을 받아야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저기 27절에서 이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님이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죠. 연약할 때는 썩을 양식 구하고 믿음이 좀 자라면 어떤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그래서 주님께 가서 참떡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52절에서 59절까지 예. 이은영 권사님, 네,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시죠. 네,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네. 켰는데 안 돼요. 지금 들립니다. 네. 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 자, 앞에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너희가 받은 떡 말고 나를 받아야 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 광야에서 먹는 건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 얘기하시고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건 육적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배부르게 먹으려고 성찬식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막 빵을 크게 잘라가지고 애들이 막 배불리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찬식으로 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와 자기 몸을 주시고 그것을 언제까지 기념하라? 주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성찬을 못 받으셨죠? 네, 근데 성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 아이들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그 수련회 잠깐 간 아이들하고 성찬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애들 졸업 예배고 한국으로 다 보낼 거예요. 고3 애들. 그때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밤을 기억해라. 물론 그 아이들이 그때 다 있진 않았지만
그 성찬의 예식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 오면서 말씀이 강조되고 조금 성례 부분이 약해진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성례가 남았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고 성찬은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 얻고 만나를 먹으면 죽습니다.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기원이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었지만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조상들의 만나는 다시 비유를 하자면 제사, 죄용서, 율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준 것. 그런 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떡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양식은 지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먹고 마실까요? 천국에서? 모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는 천국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살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서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부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렇죠? 천국에 십자가 필요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갈 때 필요한 거지. 그럼 천국은 천국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겠죠. 천국은 성도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분별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주님이 주시는 신적 지식 가운데 알 수 있는 곳이지.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지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천국에 가면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왜 소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에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지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다가 천국에서는 주님이 또 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60절에서 66절까지 이진희 집사님 60절에서 66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제 또 전환이 한 번 더 됩니다.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들을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천하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 그렇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예. 그래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사의 완결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썩을 양식, 썩을 몸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예, 죽는 것, 심판 말고 생명, 삶,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까 뭐 라면도 드시고 점심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드셨지만 천국 가면 뭘 먹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 또 다른 먹을 게 있겠죠. 예, 천국에 몸을 가지고 부활할 텐데 예수님 재림하면 뭐 라면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근데 뭘 먹을지는 몰라요. 예, 가봐야 알지.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 예, 가봐야 알죠. 예, 성경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먹고 누리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6절에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앞이랑 합치면 예수님 새 언약 주시고 안식 주시고 지금 내 몸도 주고 내 살과 내 피를 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 예, 떡이 아니잖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떡이 아니잖아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예. 줘야지 교회를 안 떠나거든요. 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떡을 줘야죠. 뭐 돈을 원해요? 명예를 원해요? 예, 뭐 이런저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 것들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설교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래야 좀 계속 교회 다니다가 또 은혜 받고 변하는 거지. 예, 그냥 떠나버리면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예. 썩을 양식 양식을 다 주셨는데 주신 다음에 내가 더 줄게라고 진짜 내가 주려는 건 이거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은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나 갈래. 이러고 가버려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것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가진 자는 굉장히 적다. 예, 갈수록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지금 5,000명 넘게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떡만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생명도 주신다는데 그냥 내가 원한 거 아니니까 난 갈래. 가는 거죠. 예,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67절에서 71절까지 여기 이름으로 이하여야 집사님 이게 성함이 본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임승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6장 67절에서 71절. 6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떠나고 다 떠나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습니다.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픈 장면이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네도 갈 거니?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장이죠, 대장.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전반부 마지막 결론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그 베드로의 고백도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명제 자체만으로, 이 고백 자체만으로 보면 완벽한 고백인데 베드로의 현재 믿음의 상태로서는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직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지금 그 첫째 단락을 다 본 거예요. 지금 6장 71절까지 무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제 볼 건데, 자, 뭐라고 대답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너도 갈 거야? 라고 대답했는데, 요한복음을 배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죠?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앞에서 뭐 A 단락 뭐였어요?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죠? B단락,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데, 주님이 참 생명, 참 떡을 주시는데, 그 참 생명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죠. 네, 자, 근데 뭐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자, 지금 이게 전반부를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봤습니다. 저기 파일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우리 정리된 파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PPT를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쫙 가서 네, 지금 C단락을 지금 본 거고요. 내러티브가 2개 나왔어요. 오병이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심 보고 대화가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진실로 3번 말씀하셨는데 도입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 왔다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찾아왔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다시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고요. 2번째 대화의 주제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죠. 이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다 부활로 나오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핵심 주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부활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참떡이다.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제자들 수군거리죠. 이 말씀 어렵다. 어떻게 이해하냐?
예,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지만 무육은 무익하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많은 자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떡의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자, 두 번째 반응,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베드로의 고백. 제자는 예,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도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생명의 떡. 주제는 생명의 떡, 영생과 부활을 주신다. 자, 이거를 봤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아까 우리 살펴봤죠. 1장 인트로 있었고, 자, 세 저자의 고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2개 있었고, 3장 내러티브, 요한의 결론, 스승 제자 대화, 결론, 4장 수가성 여인, 똑같이 세 가지 대화가 오고 가고, 수가성 여인의 반응,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사마리아인들의 반응. 첫 번째 단락은 주제가 새 언약이었다. 새 포도주와 새 성전을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 단락은 내러티브 2개 나왔어요. 왕이 신하의 아들 38년 된 병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2번 하시죠. 첫 번째 대화 생명, 살아남. 두 번째 대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도 살펴봤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 내러티브. 세 번째 내러티브 방금 보신 오병이어와 풍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내러티브 이후로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단락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미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를 본 겁니다. 자, 네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부를 본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 자, 요한복음 7장에서 12장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장과 비슷하게 갑니다. 예, 조금 뭐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7장이 인트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인트로의 내용을 토대로 뒤에 내러티브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데 앞과 다른 건 앞에서 내러티브가 2개씩 나오는데 뒤에서는 내러티브가 1개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설교 2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트로 부분 같이 지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네 장경원 집사님 읽어 주실 수 있나요? 7장 1절에서 9절.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1장 기억해 보면 1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화자가 달랐죠, 화자가. 1장에서는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 그렇죠? 화자가 달랐어요. 그런데 7장은 그렇지가 않고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체 화자는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뭐 둘을 나누든 셋을 나누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용을 좀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먼저 여기 지금 보신 1절에서 9절은 예, 처음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 2절에 보시면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뭐 7장을 이제 따로 인트로덕션으로 뺐는데 보통 다른 데에서는 이제 7장, 8장 뭐 이렇게 걸쳐서 초막절 설교, 예수님 초막절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교라고 봅니다. 7장, 8장을. 예,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때는 초막절, 추수 늦가을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총구석에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십시오. 네, 북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절에 왜 이렇게 얘기하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1장이랑 비슷하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지 않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자, 6절에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내 때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너희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죠. 그거는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었어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해요? 너희가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주제를 딱 던지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네,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네, 이거 아까 그린 거는 그대로 있군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9절이 이렇게 동그라미 단락이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 단락이 3개 나올 겁니다. 네모, 예, 마우스라 예쁘게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1장에서 3가지 화자로 이렇게 내용을 구분했듯이 이렇게 3개로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자 못 그리는 그림을 또 그려봤고요. 자, 10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시 볼 텐데요. 10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성희 집사님 10절에서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안 계시면 최종원 집사님 계신가요? 네, 네. 10절에서 18절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0절의 상황이 다시 나옵니다. 형제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은밀히 가십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기 나오죠. 11절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냥 관심만 있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데 13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자는 없더라. 그냥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예, 여기서 놀란 거는 믿음이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술을 이렇게 뭐 깜짝 놀라다 마술 보고 우와 하는 그런 놀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어떻게 하냐. 예,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어떻게 알지? 예, 이런 걸로 감동받았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찬양 음악에 취하는 것도 그 감동이 아닐 수 진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아닐 수 있는 것, 자기 감정의 도취장 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글을 배우지 못하였다. 라는 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글이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옛날에는 누구만 가르쳤어요? 남자들만, 양반들만. 상놈 글을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네. 예, 지금은 조금 다르죠, 양상이. 네, 지금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네, 생각해야지 미디어나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거고 옛날에는 아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문맹이 없잖아요. 다 가르치니까 누구나 글을 읽고 아는데 글을 읽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삶을 살죠.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고 짜놓은 대로 그냥 거기에 구조와 판에 휩쓸려 가는. 그게 이제 현대 양상이고 옛날에 아예 글조차도 읽지 못하겠어요. 근데 뭐 비슷하지 본질적으로는 생각하지 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16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준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은혜와 진리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사람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자기 영광과 보내신 이의 영광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존재들이 따로 있었죠. 직분을 받은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천상회의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에 대해서 감동돼서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경을 썼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잠깐 슬쩍 본 것 정도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를 모두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진리를 통째로 말씀하시는 격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들이랑 그래서 그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상황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와 나와 너희가 대비가 됩니다. 자, 19절에서 자, 24절까지 말씀 전우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서 24절은 이제 대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율법을 지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예.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내 교훈은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선포가 되는데도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고 또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낮은 차원의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너희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안식일에 내가 고친 거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노여하냐 뭐 이런 거 논쟁들이 오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때요? 너희는 이미 받은 율법도 안 지키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게 어떤 건지. 8장에 가시면 가늠하다 한 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 올무를 매려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사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죠. 사탄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이대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이용해서 성취하는 거죠. 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근데 율법을 원래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그런데 그걸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올무에 빠뜨려는 유대인들, 지금 여기 지금 딱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나오는 거고 뒤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리더십으로 서 있다 보면 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공정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느낌으로 압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도 내 속에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죠. 그렇죠. 연약하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은 뭐 저희 같이 큰 교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장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표정만 봐도 목사님이 화가 났는지 누구 성도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다 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부교육자인데
이제 네, 담임 목사님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랑 그냥 원하는 거를 요구해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건 아니구나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네, 어느 정도 압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쨌든 진실되게 하나님 자신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셨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16절의 핵심 구절이다. 자, 네, 저도 연약합니다라고 네, 네, 채팅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다 연약하죠. 자, 25절에서 자, 그 다음 36절 이순희 원사님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읽을게요. 30절까지. 자, 25절.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상황과 반응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메시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반발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자,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갈릴리에서 왔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껍데기만 알 뿐이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28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그에게서 나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낳으셨다. 이런 말인 거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낳은 아들,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낳으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설명하시는 것. 첫째는 아까 앞에서 본 거는 예수님 교훈이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 보내셨다. 너희는 모른다. 왜? 너희를 하나님이 안 낳았거든. 그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낳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쉬운 얘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긴 엄마 아빠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낳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본 것 그대로 그걸 지키는데 우리는 본 것이 세상의 것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는 거 봤습니까? 어렵습니다. 훈련이 잘 돼야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예배를 오래 드려서 어른 예배 시간에도 얘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집중해 있는 애를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부에도 뭐 제가 상처받은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저만 기도하고 있어. 통성기도.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해요? 맨날 아 내가 기도를 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애들을 기도를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애들한테 스마트폰 하나 지어주면 기가 막히게 하죠. 안 가르쳐준데 싹싹싹 해서 영상 저희가 탁탁탁 넘겨서. 네.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은 다 잘합니다. 근데 주님의 것은 잘 못하고 주님의 것은 힘들어해요. 네. 그게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아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아래로부터 나서 아래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를 써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자,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실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자, 31절에서 36절은 그냥 상황이 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보고 믿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 얘기가 들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 보냄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현재는 조금 더 있다가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예,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너희는 몰라요. 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못 만났는가? 그죠? 헬라인 저기 그리스 지역으로 갈 건가?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저기 어디 그리스 변방 이런 데로 가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렇죠? 너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낳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도 않다가 죄 때문에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받고 다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비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분 그리고 대비되는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수님과 너희가 이렇게 대비돼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고 너희는 왜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런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우리는 받지 않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나 언약, 율법, 할례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 언약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역대하 본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복음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래서 계속 구약을 보면서도 복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대비되고 연관되어서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도 구약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신약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연결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은혜를 상기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웃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모교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혼란이 온 거죠. 뭐 형 뭐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전도사가 불러야 되니까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래서 맞네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오히려 우리는 또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다 보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은혜인데 뭐 이렇게 다 은혜가 주어졌어도 안 믿기는 분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믿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보이는 거지 안 믿으면 여전히 말씀을 읽어도 안 믿기면서 계속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세 번째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다 초막절 명절과 관련된 거라는 걸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주제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고윤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38절까지라고 말씀드렸네요.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죠? 원래 이게 초막절이랑 관련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에 그 제의라 그러나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소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게 그 물을 실로암 물에서 길어와서 왜 성전의 성소 앞에 거기에 이제 부었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뭐 그런 걸 기원하는 걸로 이제 붓는 건데 지금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여기다 붓는 물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근데 뭐 이렇게 막 상세하게 뭐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구약에 제가 어디서 나왔나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들을 아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의 그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걸로는 안 돼요. 제사해야 되고 언약 지켜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그런 것들 지키는 거 말고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생수의 강이 뭐냐면 너희가 옆에서 지금 실로 한 번에 물 길어서 그 붓고 있는 거 말고 너희가 앞으로 받을 성령. 예, 지금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성령.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생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도 있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예, 이게 다 예, 생수, 성령 이런 거랑 관련돼서 가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구약에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언약의 뭐 성취와 축복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걸로 안 나타나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건 구약으로 끝나요. 뭘로 다 모든 복이 뭘로 수렴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 그게 최종적인 복이에요. 예, 주님이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때는 아무도 못 깨달았다. 예, 우리는 전지적 시점 가지고 지금 이게 성령 말씀이구나 다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네, 44절 예, 김경애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40절에 44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멘. 자, 40절에 44절은 좀 지저분한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좋은 반응. 그리스도다, 좋은 반응.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부정적인 반응. 그렇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네,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오리라 하지 않아요. 이것도 부정적 반응이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데 율법 안. 왜냐하면 예수 메시아 가 이제 베들레헴에 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믿지는 않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섞여 있는 아직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그런 반응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45절에서 53절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김은정 집사님 45절에서 5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 두 번째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체포하러 갔던 이게 어디 나오냐면 32절에 예, 아랫사람들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예수님 잡지 않고 그냥 왔어요. 왜 안 잡았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내가 보질 못했다. 예,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을 우리가 잡아야 되나?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무식한 것들아 욕을 하고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엘리트
엘리트주의죠. 예, 학식 있고 예, 율법 교육 받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예, 바른 거지. 안 받아들이면 바른 거 아니야.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경멸하고 멸시하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3장에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에 예수님 만났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진보한, 조금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는 거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저기 19장 가면 니고데모 예수님 제자가 돼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오죠. 예. 그래서 은혜가 서서히 자라가는 니고데모가 갑자기 살짝 등장하고요. 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도 멸시해요. 니고데모도 경멸하고 멸시하죠.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빈정거리죠. 예. 그러니 여기 선지자가 어떻게 나와? 무식한 것들. 예.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어성경을 다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전폭을 다 들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회심도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하다. 네. 유대인들이 그랬다. 네.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7장을 지금 봤는데요. 정리해 보시면 초막절이 여기서 끝나는 게 8장까지 가요. 8장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한번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PPT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잠시만요. 네, 7장 인트로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악하다 한 다음에 형제를 불신하죠. 내 때와 너희 때 다르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수군거리죠. 근데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낳고 보내셨고 너희는 하나님이 낳고 보내지 않았어.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아. 예,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본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성령을 받을 거야. 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 불신하는 반응. 예, 이렇게 지금 7장 인트로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너무 신나죠? 이렇게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 길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예, 제가 참고로 제가 이거 5시간씩 성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12시부터 5시까지 했어요. 근데 처음 딱 갔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밥을 왜 안 줍니까? 밥은 먹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시간 하고 5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쭉 12시부터 5시까지. 근데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너무 배가 부르고 돌아가는. 자, 오늘도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랑은 위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먹을 걸 안 준 거 아니에요. 간식 주전부리 많이 줘서 밥에 준하는 그런 간식들을 빵을 제가 엄청 열심히 먹은 기억이 납니다. 빵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자, 이제 8장 내러티브로 가는데요. 사실 8장 내러티브가 가늠하다 붙잡힌서 끌려온 여인에 대한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중간에 삽입됐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꺽쇠치고 돼 있죠. 이제 처음에 없었는데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꺽쇠친 데를 없애면 더 자연스러워요. 초막절에 2가지 행사가 있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행사가 있고 제등행렬 행사가 있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오는 행사에서 예수님이 옆에 서서 나는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제등행렬에서는 사람들이 그 빛을 이렇게 그 제등 불빛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옆에 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외치잖아요. 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붙이는 게 또 그렇게 보면 또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본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예,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8장 먼저 1절에서 2절, 두 절. 민복음 집사님 컨트롤을 잘 아직 못 하시겠죠? 거기 음소거를 누르시면은 소리가 나는데. 1절, 2절 읽어주세요, 민 집사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보통 감람산에서 가셨다가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백성이 다 나오는데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예. 자, 조금 있으면 성전 앞으로 예수님 가르치는 곳으로 여자가 끌려올 거예요. 그렇죠? 되게 비극적인 얘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끌고 왔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와서 잡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을까? 이미 알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 현실에서도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간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오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늠한 현장 잡아가지고 오는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있는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죠. 다음 날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뭐 우리 교회 여집사를 남편이 끌고 와 다음 날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가르치세요. 자, 8장 3절 한 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보면은 맨 앞에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이 그 앞에 철푸덕 던져졌을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구경꾼이 갑자기 된 거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왜 끌고 왔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러려고 지금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우리 엔젤린 집사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4절에서 6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니라. 모세는 율법에 인원한 여자를 둘로 치나 면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구수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묵는 국하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이 사람들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탁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던져놓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잡혀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을 알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답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굳이 이 사람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뭔가 대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꼭 보면은 예수님 다른 대답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돌로 치라고 하면 사형 권한이 없는데, 그렇죠? 돌로 치라고 한 그런 법을 어기는 게 되고, 하여튼 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 6절에 보시면 그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몸을 굽히사. 예수님이 몸을 굽히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뭘 쓰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네,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악한 행동, 비열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땅에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 사건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늠한 여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냐? 율법에 의하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겠죠. 여자한테 물어보면 남자 어딘지 알겠죠.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는데 남자는 아마 남자는 랍비가 아니었을까. 자기 편이니까 그냥 봐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오늘날에도 뭐 그런 게 많죠.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이랑 가까운 사람들은 놔주고. 그리고 빵 하나 훔치면 몇 개월 감옥 살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굉장히 나쁜 지금 장면이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렸는데 이 사람 목숨을 수단과 방법으로 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단과 방법으로. 유괴가 왜 나쁩니까? 아이를 수단과 방법을 삼아서, 그쵸?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얻을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쁜 거.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죄입니다. 이용하는 죄. 그래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7절에서 9절 여진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7절에서 9절. 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네. 자,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뭐라고 쓰셨는데 예수님이 쓰시면서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앉아 계셨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앉아 있다가 위로 갔어요. 예수님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딱 내뱉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이 사람 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 가늠한 현장에 잡혔으면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 중에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일까? 이 죄가, 그렇죠? 너 간음죄일까? 너희 중에 간음죄 저지르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그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이제 석사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 이것과 관련돼서 해석을 유추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었던 해석 중에 굉장히 뭐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이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도 술집이 공식적으로 없대요. 놀려면 밖에 가서 예루살렘 밖에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런 창녀촌, 이런 집창촌 이런 데가 따로 있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은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어디 모여 있냐? 주로 산 밑에 모여 있대요. 이런 촌이. 근데 산 꼭대기에는 산 위쪽에 누가 사냐? 위쪽 동네는 랍비들이 산답니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드나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랍비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 여기 쓰신 거는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 호텔, 어디 모텔 이게 한 명씩 쓰지 않았냐라는 그 추측과 상상이죠.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뭐 그런 거죠. 컴퓨터 하드에 어디 폴더에 어디 뭐 예수님이 적으시고 뭐 영화 뭐 어디 뭐 그런 거 본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이렇게 막 하나씩 들추면 거기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남자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었을 텐데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유추를 해보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그냥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긴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이 쓰신 걸 보고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10절, 11절. 순서가 바뀌네요. 제가 윤소영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10절, 11절.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사건을 보면 특이한 게 여자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없어요. 여자가 행색이 어땠는지, 울다 왔는지, 머리가 끄댕이가 잡혀갖고 왔는지, 뭐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냥 여인이 끌려왔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이 기회는 율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은 돌로 쳐 죽여요.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용서의 기회가 없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은 도둑질하면 4배 배상해야 돼요. 4배나 5배 뭐 이렇게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배상하고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그렇게 아니면 그리고 간음 같은 경우에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기준으로 살 가망성이 없는 이 여자를 주님이 살려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2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에. 이 여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 성전 앞으로 끌려온 거죠. 근데 거기에 참 성전이신 유대인들 헤로당이 세운 성전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서 계셔서 원래 성전 기능이 용서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앞에 2장에 표현되면 새 피와 새 몸을 성전을 주셔서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 여인을 구해 주시는 그렇죠? 옛 성전이었으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래서 앞에 그 4장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시면 혼인을 깼죠. 그렇죠. 혼인을 결혼이 계속 깨진 여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마찬가지로 언약을 깬 사람. 이 사람은 계속 파기된 사람이고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어쨌든 언약을 깬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한 용서를 받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 성전은 심판하지만 새 성전인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죠? 앞에 인트로 7장에서 너희가 악하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직접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시도가 여기 벌어지죠. 예수님 올무가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여자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앞에 본문을 토대로 보면 여자가 하나님이 낳으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돌에 맞아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낳는 거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죄 짓고 사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이후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죠. 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도록.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찬가지 은혜를 지금 이 여인이 받았다. 이 여인의 반응은 없어요. 그렇죠? 반응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도 용서해 주셨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 십계명 어긴 사람들이라서 죽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돌려보내시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어쨌든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율법이 주지 않는 은혜를 예수님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새롭게 주신다. 그 기회를 이 여인이 받았구나. 자, 그래서 용서받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교가 또 나옵니다. 자, 자, 12절부터 이제 30절까지가 이제 관련한 이 가늠한 사건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과 관련돼서 그냥 두 편의 설교가 이 가늠한 사건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가늠한 사건, 여인 사건을 연결해서 또 볼 수가 있고 자, 8장 12절이죠. 자, 8장 12절 한 절인데요. 자, 이선민 집사님 12절 한 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설교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7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그래서 앞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님 주제를 던지시고 설교가 2개가 나오고
각각 설교가 하나, 둘, 셋 내용을 나눠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이세원 집사님,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1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죠? 질문.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하시면서 공적으로 대답이 되도록 하시는 참 놀라우신 가르침에 뛰어나신 그런 가르침이 나오죠.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또 대비가 되고 있죠. 나와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알고 너희는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현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현재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보냄받았고 보내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누구세요? 보내신 이가 보내셨고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고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분. 말이 어렵죠? 뜻은 쉬운데 무슨 이야기인지 뭐 다 이해하시죠?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 사실의 대답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왜? 두 사람의 증언이 율법에 참되다 기록하였으니까. 자, 그래서 7장에 나왔던 내용이 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로 함께 가실 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 대답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수인 권사님 19절에서 24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19절에서 24절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조금 알아는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고 하니까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7장에 했던 이야기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쓰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여기도 아까 그 2장에서 말씀드렸던 이때도 호라입니다. 호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요? 죄 가운데 아버지께로 못 가고 죄 가운데 죽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듣습니다. 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 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굉장히 탁월한 이런 예수님 설명이죠. 자, 첫 번째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죠? 출생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요. 둘째,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속한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미래는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지옥 간다고 하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갈지는 말씀 안 하시고 죄 가운데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너희를 나와 너희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는 위로부터 오셔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분이고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아래에 있다가 죄 가운데 가니까 지옥 형벌을 받겠죠. 예, 그렇죠. 이게 이 현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과거 바꿀 수 없고 현재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예, 그렇죠. 예수님 믿자.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 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번 권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7장과 관련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사나 율법을 지키거나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다. 주님이 가신 그 위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과 대답. 자, 이미 미래가 바뀌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채팅을 주셔서 25절에서 30절. 자, 누구 차례시죠? 자, 이은영 권사님 25절에서 30절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질문 또 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되 13절, 19절, 25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저 뭐라고 질문하면 좋겠어요? 좀
잘 좀 센스 있게 질문을 하면 좋은데 믿지 않고 너는 누구냐 갑자기 예 이렇게 또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야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죠 예, 집에 남편 아내가 예, 뭐 아내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뭐가 배가 고파 아까 좀 전에 먹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배가 고프구나 예, 이렇게 받아줘야 그럼 뭘 먹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위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지금 궁금해야 되는데 그냥 너는 누구냐? 뭔데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 믿지 않는 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네, 했는데 네. 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대답.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네, 내가 너희에게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나는 말하는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것을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28절에 27절에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28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그죠? 니고데모 대화에도 나왔었죠. 인자가 들려져야 십자가 고난 받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분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세 가지 봤어요. 질문과 대답 하나, 둘, 셋. 그렇죠? 첫 번째,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 함께하면 아버지께로 갈 거다. 두 번째,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랑 달라. 너희는 아래서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죠? 예수님 계속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듣고 말해온 자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세 번째 예수님 교훈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게 7장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초막절에 일어난 이 일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낳으셨다 뭐 이런 하나님 계시자다 뭐 이런 뜻 잘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나중에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에 있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운명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설교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들어가는데 2시 20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내일 할게요. 내일 우리 어차피 내일 또 하니까 자 잠깐 지금 여기 정리한 것만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트로 우리 아까 봤고요. 자 이제 여기 대화 1까지 본 거예요. 제가 내러티브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 여자 혼인을 파기했어요. 성전 앞에 있어요. 근데 성전이 구원하지 못하죠. 근데 참성전이신 예수님 구원하시죠. 대화 1, 예수님 누구신가 했을 때 주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또 질문과 대답 세 가지 나왔죠.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두 번째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 나는 아버지 함께 있지만 너희는
아버지 함께 있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세 번째, 너는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다. 근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들려지면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들려지면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보았고요. 자, 긴 시간 함께 이 성경 공부 참여해 주셔서 자, 너무너무 힘이 나고 또 우리 채팅으로 사이사이 저를 즐겁게 또 반응해 주시는 우리 윤지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내용은 내일 이어서 Change your father, 그죠? 아버지를 바꿔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과 본문인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종강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긴 시간인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낭망하여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현재의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 생수, 성령,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영광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